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8.15 강복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후 절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 강림후 절기 정해놓은 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 잠깐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모든 교회들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설교 본문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두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우리 절기 설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록수의 작가인 시문이 지은 시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읊어지는 또 들려지는 시이기도 하죠. 그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시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라.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는 35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물론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6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젊은 시인이 꿈꿨던 세상, 광복이 오면, 그날이 오면 평화가, 자유가, 또 그날이 오면 우리의 번영이 있을 것 같은 그날을 보며 노래했던 그 시문,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교도 도지사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공부하고 있던 시인 윤동주 시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입니다. 젊은 나이에 일본에 가서 제국에서 공부한다는 그 죄책감을 자기의 시에 많이 기록을 해놓고 뒤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때 그 시 중에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문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제국주의의 그 젊은 시절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가 물론 그 역시도 일제에 의해서 옥사를 하게 됩니다. 1945년 2월 16일 광복을 보지 못한 그런 시인 또 하나의 시인입니다. 오늘 그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며 시작하는 이유는 과연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아니 한 가지 더, 그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들으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빛이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던 백성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또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8.15 역사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희미한 때, 또 희미한 나라도 그렇게 흔하진 않을 거예요. 문명국에서 말입니다. 이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시간은 안 되지만, 그 첫째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만행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대서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이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와서 침략하고 거기에서 그 행했던 그 모든 수치는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우리의 친척이었고, 우리의 이웃이었고, 그는 곧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역사를 잊으면 그는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때 있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렵습니까? 잊지 마세요.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반을 당했어요. 잊지 마세요. 잊으면 바보예요. 한 번 속는 것은요, 그럴 수 있어요. 2번 속으면 그는 바보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당해놓고 저 사람 나쁘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2번 당하는 거예요? 뭔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의 환경과 조건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제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 아픔이, 폭력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언어의 폭력이, 경제의 폭력이, 그들의 정치의 모습의 폭력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찌르고 그러고 있다. 지금은 경제 보복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떡할까요? 또 한쪽에서 보는 게 개혁 얘기 나오죠. 지금 개혁할 때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선진국들, 어떤 문화에서 성장해가는 문화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로 뭉쳐요. 이유 불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대립하고 분열되었다가도 어려우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가 곧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생각도 사상도 가치관도 교육도 지식도 다 버려요. 하나 살아야 된다. 나라가 살아야 되고 민족이 살아야 된다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가족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긴 체면도 없어요. 거긴 그대로 비굴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짓을 했다. 또 하고 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지금은 하나 돼야 돼. 왜요?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 때문입니다. 약하면 당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도 강해지라고. 너도 강해지라고. 지금은 약해요. 예, 기억해 두세요.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 흘리며 느끼고 잊지 마세요. 평안한 시대가 되었을 때도 잊지 마세요. 일제만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럼 또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식민지였다는 것.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식민 백성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린 당했었다. 식민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랬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해방 당시 마지막 총독인 그 이름을 보니까 아메 노부유키? 저는 일본말을 전혀 잘 못합니다. 안사가 떠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이 마지막 총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패했으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민이 위대한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아마 100년이라는 세월도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 대포보다 강력한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민족에게 심어준 것은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고 서로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남이 어떠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우리는 이전에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아니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의식을 이들에게 심어줬어요. 왜? 보상이라고 하는 것과 갈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갖다 고발하면 그를 갖다가 칭찬해서 보상해주고 저걸 빼앗아 가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그래서 일제 앞잡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 일을 합니다. 우리에겐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들이 회복되려면 100년, 그 이상 1000년 걸릴 거다 그런 거죠. 식민의식입니다. 식민의식을 보니까 쉽게 절망한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나라는 망했는데 무슨 공부냐, 한강 주변에 유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 먹고 흥청망청했어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때일수록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기가 다 막혔어요. 쉽게 포기. 식민사관입니다. 노예의식도 똑같습니다. 식민사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불법입니다. 일본 놈들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법은 그거 지키면 안 되잖아요. 걔도 법이라도 그 법은 지켜야 되는 법일 거예요. 법이니까. 그런데 그 식민적 의식은 뭐냐,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몰래라도 법을 안 지키면 그게 애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지금 그래갖고 그 해방한 다음에도 법을 어기고 뭐하고 몰래 법 어기고 다 식민의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은 포기하지 마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켜. 힘들더라도 지켜. 저 일본 놈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켜. 그리고 뼛속까지 느껴.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세 번째 식민사관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극히 현실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지금 편안하면 된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을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있고 오늘만을 생각하니까 명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한다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내일을 생각한다면 수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어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손해보는 거 아니, 내일 보상 받을 거예요. 눈물을 흘려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그러나 식민지 사상을 가진 식민사관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저 나만 잘 먹으면 되고 지금 잘 먹으면 되고 속여서라도 갈취하면 되고. 그래서 네 번째로 가는 거죠. 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잘 되고 싶으면 남을 잘 되게 해. 너 배불러, 남 배부르게 해줘. 가난한 자 도와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자 입을 거 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민사관은 달라요. 옛날에 우리 민족은 이 모든 거에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위로합니다. 심지어 맞고 들어와도 맞은 놈이 잘 돼, 때린 놈 잘 안 돼,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항상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희망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항상 의의를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의의를 지키죠. 힘들어도 의의를 길을 가야 되고, 바로 가야 되고, 이걸 가르쳤다고. 일제가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핑계댈 건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복, 하리로 해방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닌가. 이건 진짜 시대가 도와줬고 하늘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지고 그들이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는데, 소련하고 미국이 정치적인 어떤 이득 때문에 38선이 갈리게 됩니다. 무장해제 예제를 좋습니다. 아까 시를 읽어드렸듯이 광복만 되면, 해방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자유민이면 마음껏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번영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 지금 들어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것만 회복되면 이전에 흥청망청하던 거,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전에 헛된 일 했던 거, 이제 선한 일들을 힘쓸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면,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이전에 못하던 짓을 다 해버려. 몸이 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찾아와갖고 그래, 내 남편 살려놓으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폐병으로 걸려있는 사람을 목사님이 매가고 먹을 걸 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서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랬더니 폐병 걸려서 먹지 못했던 술을 갖다 잔뜩 먹고, 술 담배 먹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려갖고 겨울에 그 댐 공사한 거길 걸어오다가 떨어져서 얼어 죽었대요. 내 남편 살려내. 건강이 복이에요. 예, 복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복,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6.25가 터지잖아요. 그 5년 동안의 기간은 남북이 갈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숙청이 벌어지고, 죽이는 게 벌어지고, 반동이 벌어지고, 별게 다 있었습니다. 갈등, 대립하고요, 다르면 죽여버리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고, 하나로 되어야 돼, 수습해야 되고, 위로하고, 다 상처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왜요? 너희가 때론 나 홀로 두고 떠날 때가 있다. 도망가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아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 살겠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 이거 하나입니다. 다 돕는 겁니다. 다시 모일 때는 다 돕는 겁니다. 개혁이요. 그래서 된 게 뭐 있습니까? 반대파 숙청하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명예욕은 버리지 못하고 정치적 대립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톡 치면 터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요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에 대해서. 근데 이 총부가 볼 때는 참 불안해요. 6.25 동족 산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남과 북이 싸움이 벌어지고, 한민족이 싸운다. 외부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이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019년 8월 15일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밖으로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온전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속죄. 이전에는 제물을 가져가서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죄가, 내 잘못이 이렇게 피를 뿌려야 됩니다 하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 빨간 거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 와서 이거 의지하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이전에 잘못한 모든 것 이제 속죄 제사로 용서받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백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나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는 의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8.15 해방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죄의 노예도 좋습니다. 세상의 노예도 좋습니다.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재물의 노예도 좋습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성경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죄인이요, 하면은 의인이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다 내가 결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 내가 이거 다 지켜야지. 작심삼일. 율법은 결국 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없어요. 사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왜 만들어요?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면, 혹은 영을 생각하는 이들은 넉넉히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남의 것 해하지 마, 이게 법입니다.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명분을 가지고 뺐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설득합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감화와 감동을 시킵니다.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우리 어느 은행 털러 갈까요? 9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은행 털러 가기. 몇 분 오실까요? 거의 안 올 겁니다. 그거 털려 같이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지금 가자고 한 이 목사도 나쁜 사람이고. 왜냐면 저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도 이게 나라 거래요. 아무나 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은행, 국민은행 털든 뭘 털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된다는데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스스로의 의지도 마찬가지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게 감화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때론 집에서 큰소리 빵 치고 나올 때, 뒤돌아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뒷꼭지를 잡으면, 야, 너 정말 그러면 좋으냐? 너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 들려지지 않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출발이 되고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돼.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지식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니면 좋은 위치요? 그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의 의미를 몰라요. 야, 그래도 부모님 찾아가야지.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을 때, 아니 왜요? 부모님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갑질.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한지 알아요?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꼴을 봤어요. 그 모양을 봤기 때문에 아, 그러는 거구나, 그러는 거구나.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당연한데 왜 저것들이 왜 떠드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순간 팍 깨지면서 뭐 때문에요? 유레카 그러잖아요. 대단한 발견을 할 때 충격이 딱 들어오면 그때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사람, 육, 혼, 영, 이 셋을 갈라놨어요. 그랬더니 또 신학에서는 삼분설, 인간은 영, 육, 혼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설, 영과 육으로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설명을 잘 해놨어요. 육을 얘기할 때, 혼을 얘기할 때, 영을 얘기할 때 달라요. 오늘은 영과 육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입니다. 육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 사관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뭐든지 거기에 욕망과 쾌락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입니다. 본능적 육적인 사람입니다. 짐승, 우리 흔히 말하는 짐승이에요. 여기 혹시 육적인 사람은 없겠죠? 짐승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힘세다고 누르고 힘세다고 때리고 힘세다고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안 되죠. 그건 육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은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혼적이다, 정신적인다,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육보다 물론 정신이 강합니다. 강하지만은 그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우쭐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우쭐합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선하다고 우쭐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계속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여기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육적인 거는. 왜냐하면 나만 편하면 되고 지금 자기 쾌락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다르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먼저부터 시작됩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스려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 이거 할 거요 말 거요.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구한테 뭘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우리 같이 봉사할까요?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요. 우리 전사님 저 계신데 근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 권사님 지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세요. 기도해보고. 두 번째,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뭡니까? 계산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대병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서 맨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거린이 있어요. 꼭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동전, 그때 지하철 동전으로 할 텐데 돈을 딱 900원 돈 정도 가지고 있다가 쭉 내려가다가 공중전화 걸 수도 있을 거야. 100원짜리 떨어뜨리다 나중에 보면 100원, 200원 남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이 영의 역사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도록 능력도 지혜도 주십니다. 육신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계산합니다. 저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38년 광야길을 돕니다. 없어도 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8.15 해방, 광복.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의 시대로 가서 우리 민족의 성장을 이루었어야 돼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있어졌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이 6.25. 그리고 대립과 대결, 다툼과 당파 싸움. 없어도 되는 일. 광야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크게 갈라졌습니다. 이 2019년 오늘 이 시간을 지내며 우리 성도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세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도해보고 안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원래는요 제가 이 정도 되면은 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고3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할게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요 정도 되면 해야 된다는 거. 요 정도 되면 뭐 해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도 아는 사람이실 거예요.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 애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우리 봉사하겠다 그랬을 때 못했습니다. 고대병원으로 보냈는데 애가 재수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죠. 삼수가 될지 사수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침투해 주세요. 바로 2019년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 마술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자존심까지 버리고 비굴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득이 돼요. 이건 분명히 당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올해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약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